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 새벽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노래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 끝나면서 저자는 다시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1절 말씀에서 엘가나는 한나와 함께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계속 남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상적인 종들이 행하는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배 때 레위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섬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사무엘에 관해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것이 마치 그 자신이 제사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성소 일을 도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18절과 21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엘리 아들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사무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끝나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제사장들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쁜 사람들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례를 사용한 예를 더 찾아보면 우상 숭배를 선동하던 자들, 기브아의 불량자들,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나발,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 나봇을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쓸모없고 패역한 자들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며 자라나는 사무엘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의 두 아들은 성소에서 죄를 범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언제나 자기들의 사환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갈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훔친 것입니다. 사원의 손에는 3살 갈고리가 들려져 있었고 그는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 솥에 갈고리를 찍어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을 엘리의 두 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제사 고기를 기름에 태우고 있으며 기름을 모두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들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한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으로 여겨질 만큼 당연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멸시하다라는 말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처럼 죄로 눈먼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능력과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점에서 쓸모없고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공통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자식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겨우 한 번 타이르고 묵과에 버립니다. 또한 29절 말씀에서 성경은 엘리가 이처럼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이유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에는 비록 함께 지내지는 못하지만 어린 사무엘을 바르게 가르치는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어린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성의가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레위인이 성소에 출입하여 봉사하기 위해선 25세가 넘어야 했지만 사무엘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성소에서 엘리가 시키는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봉사에 참여하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신앙을 지켜본 엘리는 감동을 받고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심으로
그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엘리의 두 아들과 어린 사무엘을 대조하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대조해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질문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엘리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계속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였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과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자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르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과 영적 스승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때에 맞는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과 아직 교회 다니나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몸소 말씀대로 행하는 섬김으로 알려주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잘 알고 주의 성소에서 범죄하지 않으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사랑을 가르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멈춰있던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린 사무엘